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하고 준비하고 나서는 또 구체적으로 또 실행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고,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부분은 그 뒷부분인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과 더불어서 그 준비한 것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해야 했던 것, 즉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했던 일은 먼저는 무엇이었냐면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따라서, 즉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었죠. 또 자신을 깨끗이 하여 성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받았을 때 들은 말씀은 무엇을 하기 전에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기 전에 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떤 것을 구하거나 그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거룩하도록 또 성결케 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설을 지내면서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된 이스라엘에게 7절 부분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세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했지만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격려도 받고 또 새로운 힘도 받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큰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또 그 과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경험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기 전에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0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곡이 있는데요. 그의 찬양의 제목도 시편 40편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찬양가를 보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절에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의 언어로 표현하고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내 기도를 귀 기울이셔서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나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빠졌던 깊은 웅덩이, 너무나도 무섭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과 수렁에서 끌어나오게 되었고 다시금 나의 발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나를 튼튼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분께 감사하며 새 노래로 부릅니다. 나의 입에 이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 새 노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모두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고백이 참 귀한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듣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과 8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끄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담대히 나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해볼 거야 라고 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경험과 자기 뜻대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듣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사실 여호수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여호수아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요단강이라는 큰 문제, 큰 앞에 창이란 그 강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떠했을까요? 두려움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확신에 차게 그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고 알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에서 크게 높이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도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리더십과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리는 은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곧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흐르던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 때 홍해를 건넜지만 그것은 조상들만이 경험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요단강은 물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요단강의 깊이가 50cm에서 3m에 달하고 그 폭은 약 30m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이 범람하는 시기는 강의 너비가 200m에서 1000m, 1km 정도로 사람이 건너기가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말로만 들었고 상상만 해보았지 실제로 범람한 그 바다와 같은 강이 갈라진다는 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순종합니다. 고민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은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무서운 기세로 흐르던 그 범람하였던 그 물이 그치고 끊어져서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고 그려보십시오. 굉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다른 것까지 생각해낼 줄을 압니다.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다음에도 당연히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얼마든지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매번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매번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런 상황들이 오면 또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하여서 내 자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실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또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머뭇머뭇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였어도 다시 잃어버리고 의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들은 대부분 후자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또다시 머뭇머뭇하고 의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의지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므로 잃어버리고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꼭 의지하십시오.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넘실대는 그 강을 향해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무서운 기세로 흘러가던 강물이 멈추고 강이 말랐습니다. 한 발짝 내딛었을 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쓰라린 그 고통과 열등감과 증오의 물결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듯이 우리의 장애물과 고통과 여러 문제들과 상황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의 순종을 행하니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 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 듣고 읽게 하시고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